번째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 흩어져 살다가 감사의 계절인 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5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숨가쁘게 살아왔던 삶을 잠시 뒤돌아보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저희 교회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최명배 목사님과 사모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통로가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질서 있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장로님들을 택하여 당회를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로님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매 이웃과 성도들을 돌봄과 나눔으로 덕을 베풀며 충성된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장로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한 당회가 하는 일에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져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인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 청빙위원들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선출된 청빙위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로지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치더라도 성도들이 실족지 않게 양들의 문지기가 되어줄 수 있는 선한 목자를 청빙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 아침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팀과 성가대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건강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또한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서 있든지 저희와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을 담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은혜의 물결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소년들을 사역하시는 홍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첫 절을 제가 봉독하고 다음은 성도님들 5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이 의롭다 그렇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에 담긴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둔하고 미련합니다. 말씀에 담긴 새로운 비밀을, 새로운 지혜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보내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를 매주 토요일 날 있죠. 그리고 아침 공부가 7시 반에 시작하는데 그 중간에 아침 친교 시간이 참 좋습니다. 새벽 기도, 친교 시간, 아침 공부 3개가 정말 아쉬운 시간들입니다. 아직 못 오신 분들은 꼭 이번 토요일부터 오시길 바라는데 그 친교 시간에 어저께 몇몇 남선교회 남자 성도님들하고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 대한민국이요. 지난 한 30여 년 동안에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행복 지수는 급속도로 떨어졌다. 사실이죠. 그렇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행복 지수, 행복이 아니고 행복 통계, 몇만 명에 누가 더 행복한가, 행복 지수를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벵글라데시 국민들이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은 물질의 소유나 시간적 여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3가지 전부가 다 하나만도 아니고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드는데 요즘은 뭐 남녀 구별이 없죠. 남편도 만들기도 하고 부인이 만들기도 하고 만들 적에 그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하고 싶어서 하면은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서 돌아오는 배우자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이 즐겁기만 합니다. 자신은 좀 짠 것을 좋아해도 상대방이 싱겁게 먹으니까 싱거운 음식을 하고 나는 소고기를 좋아하지만 상대방은 닭고기를 좋아하니까 닭고기 요리를 자주 하고 이 즐겁게 하는 것이 행복의 한 가지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음식 만드는 거 지겨워하고 저녁 준비하고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는 거 아주 싫어서 빨리 식모 하나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머리에 꽉 차고 담고 산다면 남편이 출장 간다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런 평생을 생각해서 산다면 그 별로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행복하다면 첫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고 싶어서 즐겁게 해야 행복의 한 가지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글쎄 굉장히 피곤하고 음식맛도 없고 별로 살 맛이 안 나네요. 그 의사가 다 검진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선생님은 아무 일 없습니다. 자매님은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줬습니까? 의사가 이제 조언을 해주는데 운동을 하십니까? 운동 별로 안 해요. 운동을 좀 즐기십시오. 그 다음에 산책도 즐기십시오. 그리고 음식도 즐겨 드시고 그리고 생각도 즐거운 생각을 하시죠. 이 환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뭘 하든지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의 첫 번째 처방입니다. 사실 건강을 위해서 우리 조깅을 많이 하죠. 조깅하는데 그걸 의무감에서 이를 악물고 뛰면은 그게 무슨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즐겁게 뛰면서 하는 운동이라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즐겁지 않은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그래요. 아, 이 말씀 재미있다. 이 성경 공부 시간에 기다려진다 하면서 해야지 이 공부 시간에 이거 언제 끝나나 시계만 들여다보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조바심으로 앉아있다면 즐겁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잘됐다. 내일부터 성경 공부 들어가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건 안 됩니다. 그래도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들어와 계셔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훨씬 유익한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들린 말씀 내가 듣고 싶어도 않아도 들리죠. 성경을 읽고 찬송 부르고 또 인도자가 얘기하고 근데 들린 말씀이 언젠가는 성도님 가슴에서 역사할 거니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 마땅히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 그런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가령 학생이 공부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놀기만 좋아하고 운동만 좋아하고 그런 학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학생은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놀 땐 열심히 놀고 또 운동할 때도 열심히 행복한 그런 것이 행복한 학생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룬다든지 남에게 맡긴다든지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할 공의를 찾는다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할 적에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맡겨진 일을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하면 행복하다는 두 가지가 이제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가 만일에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정성껏 해야 되는데 이 의사가 환자 진료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돈 좀 생기니까 여행 가는 꿈을 합니다. 뭐 친구 의사가 뭐 아프리카 갔다 왔다, 뭐 히말라야 산 갔다 왔다 가서 거기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먹으는데 공작새 발톱으로 만든 거, 호랭이 발톱으로 만든 거 그런 것만 먹고 왔다. 그거 하고 싶어서 의사 진단하는 그냥 대항당 해버리고 그런다면 그 의사는 행복한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일에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예배당에 앉아는 있지만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복한 주일이 못 됩니다. 행복한 예배도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럼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겠네? 안 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성도는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 미룬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고 부담해도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신 거로 압니다만은 오셔서 앉아서 하나님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즐기는 그 두 가지 조건은 행복의 조건이 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긍지를 갖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긍지를 갖고 이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기셨다. 이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심으로 담당하겠다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성도가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할까? 좋다. 이 성경을 눈 감고 탁 펴가지고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오늘 하겠다. 그래서 이걸 탁 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가론 유다가 가서 목매다가 죽었느니라. 아니 이거야 할 수 없지. 그럼 두 번째 해보자. 이게 두 번째는 탁 펴서 뭐라 그랬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야 이거 안 되겠다. 세 번, 3~4번은 해봐야 돼. 세 번째 또 딱 펴니까 뭐라고 하면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은 긍지를 갖는 일이 도대체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직업이 긍지를 가질 만한 것이고 어떤 직업은 긍지를 갖지 못할 직업이냐 그렇게 따져보고 싶은데 많은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현재 하는 일에 긍지를 부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잘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도움이 된다. 덕을 끼칠 것이다 하면서 성심으로 그 일을 한다면 거기에 긍지가 있고 행복한 삶의 세 번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 조건 그러면은 통합해 보면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긍지를 가지고 즐겁게 하면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한번 제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체험한 예언인데 신학교 졸업반 때 실습한 곳이 한인봉사회였습니다.
한인 봉사회인데 거기는 뭐 하는 기관이냐면 교포들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데 이민 온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고 또 직업 알선도 해주고 그리고 이민생활 정착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회 정보를 제공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관에서 타가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타가소를 운영하는데 거기 애들 이제 그 점심을 만들어주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그런데 맨날 뭐 아주 얼굴이 그 수심에 차 있고 한숨을 길게 쉬고 그래서 제가 아니 아주머니 무슨 걱정될 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는 거라고요. 왜 그러신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민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식물을 두고 살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게 식목골이지 뭐냐고 말이죠. 내가 이런 꼴 되려고 이민 왔나 그런 고민에 쌓여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주머니가 음식을 잘 만드시니까 음식 솜씨가 좋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 솜씨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애들을 잘 먹이셔야죠. 그럼 이 애들이 누굽니까? 우리 교포사회의 앞으로 모세가 되고 에스더가 될 그런 애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뜻이 있어서 애들에게 맛있는 음식에서 걔들을 잘 자라도록 뒷받침하라고 불러주신 건데 얼마나 자랑스럽고 즐거운 일입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 다음부터 아주 확 변해가지고 말이에요. 열심히 뛰고 일찍 오시고 늦게 가고 말이죠. 물론 제가 말할 때는 성령님이 그분에게 역사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긍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만족입니다. 긍지와 보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긍지는 개인적인 존재 가치를 말합니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존재.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소중하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 위하여 필요하다. 내 아내가 필요하고 내 남편이 필요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긍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할 때에 사람이 긍지가 있고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가치에 합당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자기 기능과 역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 이것이 긍지입니다. 자기 만족, 자신에 대한 긍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제하겠습니까? 내 얼굴이 죽을 상이 되어 있으면서 누구를 위로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삶에 의욕이 없는데 남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봉사는 즐거움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고 나서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 그건 안 한 것만도 못합니다. 내 만족이 있고서야 남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충만해서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포들이 제가 볼 때에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물질이 풍요해서 뭐 떵떵거리고 산다는 것이 아니고 이 낯설은 이국 땅에 와서 현실에 충실함을 봅니다. 낯설은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선들을 위해서 빨리 기초를 잡아놓겠다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목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참으면서 더 긴 시간 노동하고 또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해가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에 긍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 직장, 내 사업을 이 목표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의 현장이고 기회로 열심히 뜁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모두가 자수성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거부의 자금을 가져와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그 숫자는 그저 한두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민 1세들의 기도와 수고와 오래 참음과 전략하는 생활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열매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생각이 부족하지만 우리 이민사회의 장래를 대단히 희망적으로 내다봅니다. 우리의 근면성도 대단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이민사회는 100여 년 전 독립운동 당시부터 하나님 말씀이 터가 되어서 그 후에 성장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터가 되고 거기서 세운 나라들은 결코 또 민족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긍지는 저는 우리 이민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선들에게 이 긍지를 물려주어야 하고 또 그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선들에게 같은 긍지를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선들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축적된 재산만 넘겨줄 것이 아니라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이것을 모으느라고 너희 엄마가 너희 아버지가 새벽부터 기도하고 열심히 오랜 시간 일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복을 잘 저축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재물만 뱅거렁이 줄 것이 아니고 그 재물 뒤에 담긴 수고와 기도와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까지도 포함해서 드릴 적에 아주 합당한 그런 유산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믿음 생활, 그리고 지금 맡겨진 경제 활동, 그리고 교육 열성, 그리고 사회 진출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맡겨진 사명으로 알고 밝은 미래, 자랑스러운 한인사회를 이룬다는 긍지를 가지고 즐거운 수고를 성심으로 할 것입니다. 그 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한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칭찬할 만한 미래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1절이 그래요. 사람마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마땅이라는 뭡니까? 꼭 그러시죠. 다른 거 아니고 요것만 마땅히 꼭 그래야만 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꼭 맡은 사람들이다. 성도님 비밀이 있다 그러면 그거 뭐 다 공개합니까? 그건 비밀이 아니죠. 적어도 내가 가진 소중한 비밀을 필요한 사람에게만, 뭐 자기 뭐 금고 번호면은 남편이나 또는 믿는 사람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제한되게 가르쳐주는 것이 비밀이고 그것이 간직할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성도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에 긍지를 간직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비밀을 맡기시고 나서 너는 가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상에 이끌어 하셨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휘페 레테스입니다. 휘페라는 것은 언덕, 밑에라는 것은 밑에. 그리고 레테스는 노 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배는 무슨 조그만 뭐 풍선이 아니고 큰데 상선 3층 4층 있죠. 그럼 그 맨 밑에 이 두 줄로 쫙 앉아가지고서 이 정말 근육이 이런 사람들이 노 젓는 거 보셨죠, 영화에서? 그게 바로 휘페 테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데 밑창에서 노만 젓는 노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배는 노를 져야 움직입니다. 노를 안 저으면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가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마땅히 있어야 할 노동인 것입니다. 수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인데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은 배의 행선지도, 방향도, 목표도 묻지 않고 저으라 하면 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은 배의 목적지와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배에 노를 저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특전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풍성케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 근심과 짜증이나 하는 일들을 갖다 능히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긍지가 있는 사람은 역경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모든 일에 창의력이 발동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긍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긍지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 거기서 맡은 자란 보관자, 관리자,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는 그 위에 주인이 있고 그 아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상당한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닙니다. 또 그에게는 자유도 있지만 그 자유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한계 내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그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할 적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 아마 좀 뭐라 그럴까 가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잘한다 못한다, 뭐 겸손하다, 뭐 거만하다 말이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그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나는 개의치 않는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긍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긍지가 그런 판단을 간과할 수 있다 하시다.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지 얻지 못하나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봐도 내가 그렇게 못한 건 없다. 그러나 이것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 못 받는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실 것이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긍지가 같은 사람의 생활 자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않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만 충성되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긍지를 가진 사람이 맡겨진 일에 기쁘게 봉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님, 그러므로 우리도 이만하면 됐다 하지도 말고 이제는 틀렸다 하지도 말고 누가 칭찬 좀 한다고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또 누가 섭섭한 말을 했다고 해도 발끈하지도 마시고 잘 됐든지 못 됐든지 나에게 맡겨진 이 소명,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교포 사회에 대해서 내가 맡겨진 소명을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알고 충성되이 즐겁게 봉사한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님의 판단에 맡길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긍지를 갖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기셨고 또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것이 우리가 가질 긍지의 바탕인 것입니다. 지금 담당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의미를 부여하며 즐거움으로 충성하는 매일매일의 행복한 삶 속에서 주님의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모르지만은 창세전에 정하신 뜻이 있어 이 땅에 이민자로 보내주시고 낯설고 무설은 정말로 친구도 친지도 없는 이 땅에서 황무지 같은 곳에서 주님 붙들고 새 생활을 시작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비밀을 맡겨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 비밀을 소중히 간직하며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맡겨진 사업체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맡은 대로 충성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오나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충성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2세, 3세 후세들의 장래가 보장되는, 자랑할 수 있는,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는 한인사회를 구성하는 일에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육에 필요한 것, 신령한 것, 땅에서 자랑스럽고 꼭 보배로운 것들로 우리가 긍지를 갖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